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성경 오늘은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기 성경 안에서 어쩌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라고 했던 말 중에 오늘 성경은 참 아주 적나라하게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욥이 친구들에게 또 대답을 해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과 엘리바스 소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위로를 하긴 하는데 재난에 가까운 위로자들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욥이 느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8절에 자신을 시들게 하시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신을 보고 있대요. 11절에 보면 자신 행악자에게 던져버리시고 화살이 사방에서 날라오는데 인정사정도 보시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콩팥도 다 꿰뚫고 쓸개가 땅에다 쏟아지고 용자처럼 달려드시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보통의 인간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겪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여기 사실은 욕만 안 써있지 욕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화살을 쏴도 인정사정 없고 여러분 콩팥과 쓸개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기 욥처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데 욥이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자기를 피로하게 하고 시들게 하고 하나님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눈초리 같대잖아요. 따뜻한 눈초리가 아니라 매섭고 무섭고 엄한 그 눈초리로
자신을 보고 있는 욥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16장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앞에 욥이 다 이야기를 한참 다 하고요. 17절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아무리 앞에 어떤 말을 했어도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나가 등장하면 다 뒤집는 겁니다. 판을.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저래도 자기 손에는 악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대요. 여기 되게 중요한 정결이라는 말은요. 변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상황은 처지는 분명히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죠. 신앙이 돌변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벗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은 악이 없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 이 정결이란 말이 레위기 성경 같은 데 보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건들을 놓을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쓸 때 그 성막 안에 썼던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얼만큼 그 기도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욥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요, 잘 들어보시면 바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욥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은 뭐라고 하면 나는 기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놨는데, 난 그래도 내 기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 편한 것 따라서, 조건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깊어지고 얕아지고 우리의 상황 주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까지 신앙인들 모두가 다 항상 기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밑바닥에 있다가도 중간에 있다가도 위로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게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욥은 기도만큼은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모습들을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이제 살다 보시면 기도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기 싫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뺐다 줄였다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제 루틴한 거 있잖아요. 딱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빼지 말고 항상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점검하실 게 있어요. 내 기도의 삶이 자주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세요. 이제 11월 지나고 이제 12월 되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기도의 열기가 불타오는 달이 몇 월 달인지 아세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 되잖아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도 숫자가 늘어나고 안 나오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이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희망 찼어요. 용기도 내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1월 달처럼 다 2월 달도 오는 게 아니죠. 지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좋을 줄 알았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다 언제 또 기도를 시작하시냐. 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해야지. 또 그때 마침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고난 주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여름 수련회 때까지 푹 쉽니다. 그러다가 왜 기도하냐? 아이고, 우리 자녀 수련회 간다는데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그때 또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또 쉬어요. 그리고 언제 또 기도가 불타오르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주일 때. 아이고, 연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라도 해야지 하다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욥기 16장에 있는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욥처럼만큼 힘들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고난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악이 없고 기도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상황은 바뀝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황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들 수 있고 연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만큼은 변화되지 않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반 아이들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으니 당연히 왔던 주일학교 애들이 4명이 앉아있, 4명이든 5명이든 앉아있으면 사실 자기 자녀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싸운 거를 갖다가 그 감정 가지고 애들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다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왜 애들 앞에서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되게 중요한, 애들 앞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과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을 왔는데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상황 따라서 기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요.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런 교사는 그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면 하루도 이름을 빼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 살면서 또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싸울 수도 있어요.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막 그런 감정들의 기복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욥처럼만큼은 고난스럽지 않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욥기 16장에 나온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데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그런데 욥은 그렇게 느끼는, 그 정도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고 늘 동일한 욥처럼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성결함, 순수함들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압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과 여건들은 우리 인생에 늘 존재하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는 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예배 생활도, 특별히 오늘은 기도 생활이 늘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평생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질문해도 사실 저는 하나님, 납득이 가지 않는 인간적인 욥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기도만큼은 변화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 앞에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구나라는 걸 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 욥처럼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욥은 하나님 앞에 악이 없으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변질되지 않고 항상 정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육체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어쩔 수 없는 순리를 따르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라는 태도는 악입니다. 하나님, 욥은 충분히 그렇게 악을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부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시간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정사정 없이 나에게 화살을 날려대시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만큼은 우리 안에 단 1점도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변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우리를 바꾸는 주변의 많은 시대적인 상황들과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감정이나 태도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여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욥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욥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